2절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여기 나는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안다는 얘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편지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 편지가 막연하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고 했더니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행위, 두 번째는 수고, 그 다음에는 인내, 이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볼 때는 첫 인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새겨보면은 처음에 이 사람 믿을 만한가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진짜 안다는 것은 뭐냐면 10년 지나고 평생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진짜 친구인지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속에 있는 걸 알게 되고, 점점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이제 깊이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어디 부러진 데 없는가, 외부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같아서는 검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이런 걸 통해서 생화학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게 되죠. 필요하면 이제 특수 검사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암을 추적하고 그럴 때 보면은 0.5mm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PET 같은 거 하면은 0.5mm인가? 그렇게 그 이상 되면은 이제 관리 대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다 알게 되죠. 이게 유전적인 건지 등등 이런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다가 예수님께서 하실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혹은 겉만 알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안에 있는 영적인 거, 정말 속에 있는 거를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아가는 그 삶을 다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인데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고단한 게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을 하면서 어떤 그 편안하지 않는 상태가 오게 되면 쉬게 되잖아요. 놓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수고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다가 수고로운 생활에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 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속속들이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랬죠. 악한 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온갖 종류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 또 어린아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등등 있다고 보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다 성분이 같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여기 악한 자가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잘못된 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전혀 속성이 다른 자들이 여기에 이제 섞여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니골라당인데요. 그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니골라의 이름을 따서 부류들이에요. 니골라당. 파벌입니다, 파. 그래서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들 있잖아요.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할 때 거기에 이제 선택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단적인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시하거나 혹은 매력이 없는 데는 이단적인 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매력이 있거나 혹은 굉장히 어떤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얘기는 뭔가 하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아? 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그게 맞는데, 그러면은 이 율법을 버릴 거냐라고 할 때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폐기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길잡이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수단, 의에 이르는 수단은 아닌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할 때는 의로운 길잡이의 기준들이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상관없어. 우리의 영혼은 이미 깨끗해진 거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폐기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폐기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 속에는 여전히 아직도 죄성이라든지 인간의 욕심 같은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2차적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막 파리가 들끓는다든지 혹은 거기서 이제 병이 발생하게 되면 막 전염병도 온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방탕한 생활이나 육신적으로 방종하는 그런 생활이 오는데 이거는 우리의 영혼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율법 폐기로 인해서 방탕과 방종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만사형통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자기들은 은혜판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생활은 묻지 마. 육체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악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악이 이제 이렇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처럼 해가지고 교회를 막 번져나가게 되면 여기 생활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간별사입니다. 간별사. 그러니까 이제 자칭 사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도인 거예요. 거짓 사도인 거예요.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뭐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잖아요. 그 에베소 도시에도 원래 여기에 개척자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3차 전도 때 에베소를 이제 두란노 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여기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키워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요한복음 쓴 요한이 여기 와서 이제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지역인데 여기에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뽑아내는 거죠.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요. 예,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당할까 싸워봐도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얘네들을 벌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벌 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누군가 저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되니까 선지자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는 거죠. 돈 줄 테니까 가라 하니까 이제 슬그머니 돈을 받아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돈 받고 저주하는 사람도 거기에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선지자의 대명사가 발람이 되겠죠. 그러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너희들 잡혀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들을 때 어때요?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데 성전이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 무슨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입 다물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하고 전혀 다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바벨론 저 이방 군대가 여기에 들어올 리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에 성전이 있는데 안전하다라고 예레미야가 잘못했다고 막 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겠어요? 안전하다 하고 잘 된다는 말을 따르겠죠. 왜? 듣기 좋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가짜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가짜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막 들어와서 행위가 부덕하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는 괜찮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가짜들이 와가지고 슬그머니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막 퍼뜨리고. 근데 요거를 에베소 교회가 곤란해요. 쪽집게야. 너는 가짜네. 이래가지고는 딱 물리치고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참고 견뎠다.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또 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영향력이 에베소가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종하라 해가지고 황제 숭배로 강요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숭배자가 폴리갑 화형당했다 하잖아요. 그럴 때 절하지 그러니까 난 잘못한다. 평생에 나를 부정한 적이 없는, 부인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황제 숭배가 이 도시에 몰아치죠. 그럴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이거를 물리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느냐. 우리 못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직해요. 굉장히 강해. 굴복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이제 그 하나의 철학, 시대의 그 흐름이 뭔가 하면 이제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구조가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 세상은 아주 그냥 지옥이 불타는 지옥이고 저 천국은 영원한 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둘을 이원론으로 딱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를 공격할 때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를 이제 헬라 이원론으로 이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냐. 인간처럼 보이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인간처럼 보이는 거야. 설령 인간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그 인간이 죽었다 부활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가현,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런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그 영지주의 이원론,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게 뭡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디모데한테 편지 보낼 때 야, 다시 성령이 불일 듯하게 좀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라고는 편지를 막 보내잖아요. 디모데. 그럴 때 디모데가 안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이 잡혔으니까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어리다 해서 사람들에게 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질병이 있었죠.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건강치가 못했어.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에베소에 있는 이런 니골라당이라든지 혹은 뭐 영지주의자라든지 뭐 이런 부류의 또 거짓 선지자들인지 이런 성경을 거꾸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우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디모데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 바울이 다시 한번 첫 그 성령의 은사가 불릴 듯하게 일어나도록 회복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칭찬받을 점이 있다면은 머리가 똑똑했어. 이게 똑똑해가지고 말씀이 검이잖아요. 이 말씀의 검이 무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주 그냥 정확합니다. 그냥 성경대로 이거야. 십자가의 복음은 이거야. 너희들은 옳고 틀렸어.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되는 현상은 뭔가 하면 세속합니다. 세상 것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 물결이 샥 들어와가지고 썩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래가지고 양다리 걸치게 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생활인데 생활의 대표가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노아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막 하고 생활이 이제 이렇게 수준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 온다고. 그걸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룩하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뭐냐면 이제 교회가 부류들이 나눠져요. 그래서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뭐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는 날라리파, 뭐 이런 파가 생기고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재림파, 뭐 이런 게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좋아하는 데서 성령파 생기고 이래가지고 각 분파들이 생겨납니다. 변두리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나름대로 주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를 이렇게 쪼개나가듯이 이렇게 분파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이제 이것이 가서 꼬리가 싹 달라지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욕김새가 이상한데 막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할 때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2000년이 돼서 1월 1일 땡 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해가지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으로 딱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이단인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기존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라고 할 때는 얘네들이 열심히 하나? 좀 이상하긴 한데 분파란 말입니다. 지들끼리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단이다. 끝에 가서 판별하기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데 있어서는 아주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한편에 있어서는 분명히 칭찬받을 교회예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을 써야죠. 칼이 안 들으면 그게 무슨 칼이에요? 칼이 날카로워야 되잖아. 진리를, 빛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참 온전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거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렇게 진리의 운동을 위해서 말씀 운동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정말 분별력이 가득한 그런 교회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가다 보면 이게 끼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우러지게 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 하고 싶은 말은 칭찬보다도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하고 이단을 분별해서 진리로 싸우는 거하고는 이게 약간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힘이 2배로 센 것보다도 양쪽으로 골고루 팔 잘 쓰는 게 좋아요. 눈도 조금 시력이 부족해도 양쪽 눈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 여기 2.0인데 여기가 0.5다 하면 부동시 양쪽이 짝짝이라 군대 안 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발달할수록 이게 또 가슴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사랑이 이제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사랑이 고갈돼가지고 없어진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니들이 완전히 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이 이제 바로 책망이 되겠죠. 그래도 여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했는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뭔가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격적인 영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이해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이해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동적으로 볼 때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주님의 합당한 사랑에 맞는 그런 삶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손잡고 나가는, 이것이 완전하게 일치될 때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머리로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라고는 아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게 점점 좀 냉정해지고 마음속으로는 점점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다 같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커볼께서 자기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아깝다. 아깝다. 어떻게 발 닦는 거는 물로 하면 되는데 그 몇천만 원 하는 옥합 그 향유를 갖다 들이붓냐고. 그래서 허비하는 거다. 이거 돈 계산하면은 선행을 할 때, 구제할 때 이 몇천만 원을 구제하면 얼마나 큰 구제를 하냐. 그런데 그 갖다가 바닥에다 허비하고 그러면 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래. 물로 발 닦지 왜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러냐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아니라고.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정말 자기가 죄가 많은데 그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이 향유를 다 부었는데 잘한 거다. 나의 죽음을 예비한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귀한 희생인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깝다. 돈 생각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구제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구제하면 좋은데 라고 개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거기서 훈수를 두는 겁니다. 구제도 안 하면서.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한 거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애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 되고 이렇게 할 때 이 시작과 끝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불덩이로 들어갔는데 나오고 나니까 숯덩이가 됐더라. 그냥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내가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또 신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돼서 이 냉랭한 사람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불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훈련받고 뭔가를 하려니까 신학교 입학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년, 2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좀 알게 되고 또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잖아요. 예? 나는 신학을 공부하는데 된 줄 알잖아.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이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신학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핸드폰도 참 잘 모르잖아요. 알면 얼마나 잘 씁니까, 그죠? 근데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분량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꾸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식어지게 되는 거고 또 자만심이 생기죠. 내가 뭐 이만큼 알고 하니까 뭐 너는 신학교 안 다니지 나는 신학교 다니 이러다 보니까는 속에 있는 것들이 텅텅 비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불같은 마음이 나중에는 졸업할 때 되니까 수동이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불 붙었으면 나중에 불타서 없어져야 되지. 아멘. 참 그러더라고. 뭐 이제 이렇게 직분 세워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처음에는 좀 불 붙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 죽도록 충성하라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해놓고는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는 슬슬 식어지더라고. 나중 가서는 꼰대야 뭐라고 하더니 식어가지고는 그런 거 왜 하냐 그러고 자기 하기 싫으니까 말이에요. 돌같이 굳어지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지식이 많으면 마음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지식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들어간 거는 많은데 공부는 많은데 가방끈은 좀 긴데 이게 마음이 안 따라가 주니까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전문직이 좋긴 한데 인간이 되란 말이야. 인간이 되려면 뭐가 돼?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말씀과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가 냉정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말라버려요. 그거 위험한 거죠. 그 상위용사로 이제 부흥사를 해가지고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했던 저기 한월산 기도원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막 상위용사 했는데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자격을 공인받으려면 그래가지고 해서 신학 공부하고 또 표준말 써야 되잖아. 성경에 표준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뭐 거의 깡패로 살았으니까 가서 조폭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하는데 뭐 배운 대로 하니까 안 되더래.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도 고치지만은 어떻게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나오는 대로 한 거지, 나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야. 속된 말로 설교에 욕이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려니까 자기가 모르는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 그건 자기 있는 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칼이라니까. 정말 이게 뭔가를 모르면은 그냥 당하게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거고, 교회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가지고 좀 똑똑해지고 판별하기 시작하면 막 목사님처럼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데.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이 병들어가가지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지금처럼 국민소득이 높은 적은 없거든요. 단군 이래로 쫙 제일 높잖아요, 국민소득이. 근데 지금 뭐가 떨어졌냐면 사랑은 제일 많이 떨어졌다니까. 왜 혼자 죽는 사람이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죽는 거지. 힘들어 죽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못 사느냐? 연애를 못 했어요? 다 있잖아. 근데 사랑이 없는 거야. 네?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그 사랑이 없는 거야. 진짜 사랑. 예수님이 그냥 내 목숨 내줄게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옷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뭐가 없어요? 사랑 없는 거야. 자녀 부모 간에도 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깨지는 거예요. 우리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층간소음 나가지고 살인사건 하는데 이웃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이익관계가 다툼이거든요. 그래 보면은 막 그 주차장에 가면 우리나라 그 처음에 IMF 났을 때는 경찰 하죠, 그죠? 1000cc 100이랑이 안 되는 경찰들이 막 해가지고
데오티콘가? 그때 막 이래가지고 막 다니고 그러면은 막 그런 줄 알았잖아요. 싹 사라졌어요. 지금 막 환경이 오염되고 난리인데, 뭐 전부 다 막 그 중대형 차들 막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 우리 신도시도 지금 20년, 30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규격이 안 맞아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차를 대야 되는데 이 라인들을 다 그려놨으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는 안 맞는지 몰라더라도 차 대려고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충 대놔버리면 옆에 있는 차가 쓰지를 못하고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러고는 그 뭐 접촉해가지고 긁어놓고 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긴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냥 나 편리한 거대로 살게 되면 상대방은 100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위에서 뛰어버리면 밑에서 우리 집은 좋지요. 반려견이니까. 그런데 뭐 윗집에서 개소리 나면은 어떻게 오고. 천지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뭐냐. 각박한 거예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 보고는 별로 감동을 못 느끼고 인터넷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돈 잘 안 내놓습니다. 근데 보이시피싱 걸리면 또 돈을 잘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이웃 속에서 이렇게 막 쌓여져가고 하는 이런 생활들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오는 그런 막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 사랑 없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보통 경쟁이 붙었다면 10대 1, 100대 1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 떨어진 사람 뭐예요? 전부 다 이런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직장 잘 다니는데 왜 그럴까? 또 줄 세워가지고 사람들 막 스트레스 주는 거 있잖아요. 연봉대로 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뉴스 하나 내고 그러면은 또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뭔가를 가치를 표현해서 말을 하게 되면 세상이 좀 따뜻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돈 가지고 막 하거나 이런 걸 줄 세워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 포용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래.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어떠냐면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너무나 냉랭하고 싸늘하게 된 거죠. 그거 좀 고치도록 해라. 그게 안 되겠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제일 필요한 게 사랑이 식어졌다. 그게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예, 사랑이 끓어야 되겠죠. 사랑이 끓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잘났네, 나 많이 먹었네, 나 많이 가졌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새벽기도 힘들어. 하루가 길어져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려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허비해야 되는데 힘들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하는 정신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좀 바뀌어질 수 있지만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니까는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가지고 제자들이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라 해서 고치면서 근데 예수님 우리는 안 나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 나갔는데 왜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안 나간다 했잖아. 새벽이든 금요일이 되든 기도원을 가든 어쨌든 간에 기도에 분량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냉랭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의 사랑이 점점 냉랭해지게 되겠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부르짖는 시간이잖아요. 어디서 주님의 사랑이 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말씀 생활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가. 달고 오면 그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학교를 가지 않아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듣기가
옛날 분들이 편했겠어요? 지금이 편하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맹률이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유치원부터 달달 볶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켜놨어요. 거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냉랭하잖아, 새까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냐.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사경회에서 그랬잖아요. 사경회. 한겨울에 영하 20도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 모여라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사경회, 성경을 공부하는 개교회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상주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모여서 신학교를 갈 분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신학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1907년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경회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게 성경 말씀을 훈련하고 돌아가서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뜨거웠다며요. 한겨울에도 몇십 리길을 걸어와가지고 사경회에 참석하도록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몇 날 며칠을 거기 머물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성경 사랑, 말씀 사랑,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무릎 꿇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을 사랑함. 경건의 능력을 사랑함.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가 하면 그야말로 성도들의 성미,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미, 그래서 함께 목회자들하고 밥을 나눠 먹고 그러고는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예배당이 있어야 되니까 자립하자. 학계 선지자는 책망했거든요. 니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성전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개정에도. 근데 와가지고는 형편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 보자. 너희들이 판벽한 집을 짓고도 모자라가지고 아직도 안 됐다고 자꾸 미루느냐. 그래 책망받잖아. 할 수 있는데도. 근데 이렇게 막 1900년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할 때 교회를 다 지었거든요. 예? 초가집 교회도 짓고 나중에 좀 하면 기와집 교회도 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막 쓰게 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짓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게 뭔가 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죠. 모이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국 선교사들의 원전화 바라보고 와가지고 뭐 쪼끄레 주세요 그러면 쪼끄레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 독립을 못해요. 교회도 선교사들이 갖다 주는 거 뭐 이런 거 갖다 주면 좋아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는 못하거든. 그게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석구석에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죠. 교회 사랑, 말씀 사랑, 기도 사랑, 목회자 사랑, 사람이 줄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성미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살림을 살고 목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죠. 가난의 상징이에요. 목회자가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함께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은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근데 옛날에는 제사상을 어떻게 거부하며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쉬긴 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었던 게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불신자들하고의 이 관계가 얼마나 껄끄러워요.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아주 그냥 적대적입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욕먹으면 교회 문 닫는다. 내가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선하게 모범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전도지요. 생활 전도지요. 믿는 사람이 저러냐라고 만들어. 믿으니까 좀 다르네. 그런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풍요로워, 지금.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많이 이렇게 증거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는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가? 이것을 내가 정말 지켜나갈 수 있는가? 제일 겁나는 거거든요.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멸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릴레이로 해서 이렇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어느 날 해석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는 흐물흐물 하더니 나중 가서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 상담 심리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여기에 막 그런 실용주의,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잘 사는가, 이런 번영주의 이런 걸 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발람 선지자 아니에요? 예, 돈 받고는 좋은 말 하라 그러니까는 좋은 말 해가지고 인기 막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이 엉망이 되고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내지 못하고 여기 깨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잘 교육되고 훈련되어져가지고 분별력이 있고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고 다음 세대에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견고하고 튼튼한 말씀에 근거하는 교회, 말씀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눈물 나야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순례자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올라오는 데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 교제하라, 봉사하라, 함께 제자로 양육하라, 전도하고 봉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인내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뒷받침돼야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지 내 신앙생활이 있는 거고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서는 뜨겁더라고. 내가 좀 뭘 좀 먹어봐야 되겠다. 미식가. 내가 좀 뭘 봐야 되겠다.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어. 관광가가 다 가가지고. 오지 말랍니다, 이제. 로마에서도 뭐 어떻게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자꾸 와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그런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떼가로 몰려다니니까 그 몰려다니는 것만 아니라 그 여행하는 캐리어 가방들을 가져가니까 막 크로아티아 이런 데서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제발 좀 끌고 다니지 말아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단 말이에요. 관광 쓰레기라고. 오지 말라고. 안 다닌 데가 없어. 안 먹는 게 없어. 못 보는 게 없어. 우리 삶 자체가 드라마 아닙니까?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영화도 막 가기 싫으니까 막 그런 영상 영화를 막 집에서도 막 볼 수 있는,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몰라. 예수님 사랑해라. 교회 사랑해라. 성도 사랑해라.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빈곤하냐 하면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빈곤하고 삭막한 겁니다. 사람들 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가득한, 진리의 말씀 분별 가득한 온전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지만은 분별력 하지만 사랑이 뜨거워서 정말 언제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